국제신학교 조직신학 강의 제4강 3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일체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실제적 개체이며 본질면에 있어서 서로 완전한 동일한 일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대상을 유일신을 신봉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품성,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어디에도 없으며, 또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신비는 본질적 속성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각각 다른 세 개체로 나누어 갖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세 개체는 공통의 속성을 각기 다른 상태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 개체이면서도 독립된 세 개체의 모든 본질이 완전히 일치됨에 있어서 그 본체가 하나임을 말한 것으로, 물질 세계에서는 그 유래를 전혀 볼 수 없는 오묘하고 신령한 그러한 진리가 바로 삼일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거를 보면 이 진리는 자연에서 계시되지 않았으며 인간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 계시의 교리가 삼일체입니다. 구약의 증거를 보면 오늘 삼일체란 용어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물론, 구약은 이 교리를 주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는 삼일체를 암시하는 성경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체성의 강조를 보면 창세기 16장 7절, 또한 개체성의 강조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의 증거를 보면 신학에서는 구약보다 더 명확한 그러한 삼일체의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자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또 성령의 강림 요한복음 15장 26절이 그 절정으로 오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체성의 강조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야고보서 2장 19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체성의 강조를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일체의 고찰적인 개별적인 고찰을 보면 본체적 일체인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 사이의 질서와 논리적 순서를 밝힌 것이지 어느 한 부위가 다른 위에서 지위와 능력과 기원에 있어서 종속됨을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이 상소라면 성부는 다른 위에서 발생하거나 아출하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였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는 상호간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 삼위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시요 성도들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첫째로 성부는 성자에게 속한 언약, 즉 인간의 죄값을 담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와 섭리의 창시자가 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자이시면서 또한 구원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메시아적인 주의를 부여받은 분으로서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장 49절, 또 제2란 고유한 이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성자의 특징은, 첫째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인격적 존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자는 신적 속성을 지니셨으므로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인간은 마땅히 성자에게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주된 사역은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으며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한 교리는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다루겠지만 이 항목에서 비교적 이제 상세하게 언급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은 성령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로서 오늘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제어하시고 중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단순한 인격이나 능력이나 과마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성을 살펴보면 성령은 삼위의 다른 인격과 동등하게 관련 지어졌으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고 로마서 8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지닌 성령은 신적인 전지성이 있습니다. 또 편재성이 있습니다. 전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능성이 있는데 진리, 거룩함, 생명, 또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 영감, 그리스도의 탄생, 또 인간을 또 확산시킴, 중생시킴, 위로, 중보, 성결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를 보면 성령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셨고 영원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가리켜 나의 신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항상 삼위일체 사역의 종결과 완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을 따르고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성자의 사역을 따라 모든 구속 및 일반 사역을 피조물에게 직접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있어의 사역을 보면 사역의 전달, 존재는 성부로부터 말씀은 성자로부터 주어지고 생명은 성령을 그 매개로 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성령은 피조물 창조 사역의 최완성을 달성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일반 은총적 영광과 능력을 부여하셨고 구속계에 있어서의 사역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주심, 신구약의 죄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영감을 주셨고 또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심오한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고 구속의 적용을 보면 우리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이 성부께 최종적 영생을 얻을 때까지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걷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설립과 보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늘 교회가 비로소 실체화되었고 그 후에 교회사에 전개되어 성령의 지속적 사역으로 교회는 보존되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일반 계획과 작정과 특별 계시, 예정이 있습니다. 즉 작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계획이고 예정은 인간 구원에 관련한 특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일체의 사건들에 대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오늘 혹은 목적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친밀한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시작 이전에 세워져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것입니다. 작정은 효과적으로 아무것도 이 작정을 방해하지 못하며 반드시 작정하신 것은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참되심으로 작정은 변개치 않습니다. 작정은 외부의 의존을 필요치 않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작정은 포괄적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란 악한 행위, 모든 사건, 인간의 생명 그리고 거치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실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의 결정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은 알미니안파는 작정과 교리를 거부하거나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작정하셨고 인간은 또 그대로만 행동해야 된다면 인간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 자유와 자유 역사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구원에 대한 인간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주장이 바로 애정인데, 인간은 구원의 작정을 알 수 없고 작정 속에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포함되므로 이 주장은 섰들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을 죄의 조작자로 만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직접적으로 산출하지 아니하시며 단순히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인간과 관련된 때는 선택자와 유기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으로 볼 수가 있지만, 좀 더 확대하면 오늘 이성적 피조물인 천사와 마귀 그리고 특별한 의미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에 대해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 아래 세 가지 중 마지막이 예정 교리에 주로 다루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직무와 봉사에 합당한 인물 선택이 있습니다. 셋째,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 버리심, 구원을 위한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정의 순서로 보면 전택설과 후택설 두 가지가 주장되고 있지만, 타락 후 선택설이 전자, 즉 타락 전 선택설보다 더 타당한 듯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투회에서도 후자를 선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타락 전 선택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한 후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창조하셨으며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타락을 허용했고 선택자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타락 후 선택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작정하신 후에 타락의 허용을 작정하셨고 타락자 중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1차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2차적으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사역 6일 만에 다 완료하셨습니다. 창조의 주체를 보면 창조는 특히 성부의 사역이지만 다른 두 위, 즉 성자, 성령, 이 두 분이 이 일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행위란 사실은 창조의 주체와 객체를 혼돈하는 범심론과는 엄연한 큰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시기와 방법을 보면 시간의 시작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이미 있던 재료 흙이나 갈빗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보면 오늘 창조의 목적을 인간의 행복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과 안전을 맛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이끌어내는데도 정석적인 그러한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은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교리에 대한 이제 반론을 보면 하나님께 의한 세계의 창조를 거부하는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론, 하나님과 물질은 다 같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조잡한 상태에 있던 물질로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단순한 구성자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이 이론은 성경의 묘사와 어긋남은 물론 이 두 가지 영원한 무한자가 병존한다는 것은 오늘 너무나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유출론,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필연적으로 유출되었으며 우주는 하나님의 일부분이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불완전하고 변하며 물질을 완전하게 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틀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 어떤 기존 물체로부터 진화되어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하지만 기존물이 창조해야 한 것인지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가정하에 물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증거의 불충분은 물론 성경의 지지를 절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천사의 창조된 피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영적 세계의 창조와 물질 세계의 창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창조는 그 대상이 천사인데 여기서는 그 대상의 일반적인 성격인 천사의 존재, 속성, 조직, 사역까지 다 이제 다루어집니다. 천사의 타락은 별도의 항목에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존재, 천사는 세상의 창조 전에 신성한 상태로 하나님의 의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으며 천사란 단어가 약 275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존재를 알고 가르쳤다는 점에서 천사가 확실히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속성을 보면 인간과 같이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지녔지만 천사는 영만을 가진 무영적 존재가 천사인 것입니다. 육이 없으므로 결혼하지 않으며 따라서 종족 번식의 능력이 없고 천사는 성경에서 남성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영임으로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인간보다는 월등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의 조직을 보면 천만의 천사들이라 불리울 만큼 많은 천사는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장, 군장, 미가엘, 악한 영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영웅이란 뜻으로 계시의 전달자이며 해석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스랍, 인간을 하나님께 접근시키며 예배를 수종드는 천사를 말합니다. 수호천사, 성도들과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보호자, 천사들 중에 등급과 위험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급적인 명칭이 바로 정사, 권사, 능력, 주관하는 자, 보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시중드는 일 외에는 예외에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탄생을 예언하고 탄생을 알려주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했고 시험 후 이제 강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수호할 준비를 하고 있고 겟세마네에서 힘을 북돋아 주었고 무덤에서 돌을 굴러내는 일을 하는 등 부활을 알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도 응답에 관여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위험시 용기를 이제 북돋아 주고 있고 사망시 의인을 돌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들에 대하여는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섭리 수행에 있어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환란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불신자에 대해서는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추수권으로 일을 합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타락한 전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단, 세상 창조 이전에 오늘 피조된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 있는데 사단은 그 무리의 두목을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특히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사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삼위일체 강의를 이쯤에서 마치고 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